잘 지내셨습니까? 네. 잠깐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30일이거든요. 3월 30일입니다. 부처님 법 만나는 것 중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부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본래 이렇게 불교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오면은 불상도 계시고 또 가르침도 있고 스님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삼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삼보의 기합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불교의 가장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처럼 등신으로 만들어진 것도 부처님이고, 또 불교 안에서 설하는 부처님, 불성, 법신, 또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부처님을 대명하는 부처님이 다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 제 저를 보시면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이제 정리해 갈 거고, 이제 매주 이렇게 교재로 정리를 해서 하나씩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불교 안에 부처님이 없으면 이제 불교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르침이 성립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계신 것이 본질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데 그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편하게 앉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부처님을 이제 잘 이해하지 않으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하고 역사 문화 속에 존재해 계시던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죠? 그 역사 안에 그런 분이 부처님 계시고, 또 그래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서 아직도 부처님을 신봉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경하는 그런 원동력을 갖게 돼요.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그 교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들여다볼 때 그 안에 자기 자신 안에, 이건 이제 일대 말하는 것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일체라고 그러거든요. 일체는 생활하는 거, 존재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일체 모두를 다 일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때 이 일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몸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도 자기 안에 다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역사, 서가모니 부처님, 역사 이래로 전달해왔던 부처님, 또 그러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안에 들어서 자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살아계시는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의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불성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 안에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부처님이 있을까요? 네. 남합니다. 지장보살. 이제 부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이미 부처이면 당신도 부처이다 라고 이걸 분명하게 선언해요.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부처님 이제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불성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어려우냐 그러면 사람이 늘 밖에만 이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거든요. 안으로는 안 들여다봐요. 그래서 시간상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번뇌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죠, 그죠? 복되는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정작적으로 깨우치고 알아차려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소멸하지 않는 영원불멸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접근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설법할 때 부자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귀가 쫑쫑해져. 그런데 이제 자기 안에 내 안에 근본 바탕 안에는 불성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은 불교 공부를 제대로 잘 해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부처님이 계시는가라고 이렇게 물어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에서 역사 안에서 있던 부처님 반드시 존재하시고 또 그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알아차려 보니까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생명의 세계가 그 같이 깃들어져 있음을 이해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부처님의 고백이고 부처님의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실질적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럼 제일 첫 번째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살펴보면은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신 교서를 통해서 45년 동안 설법을 했어요. 설법한 내용으로 잘 살펴보면은 안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은 차별받지 않아도 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고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죠? 아픈 세상만이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라고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는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첫 번째 이제 공부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면 이제 불이라고 부처님이 부처님의 뜻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부처님 안에는 법신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세요. 이때 법신은 여러 번 설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청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이렇게 죽잖아요, 그죠? 근데 육체가 소멸하고 난 다음에도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깨우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를 잘 공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좀 어렵죠, 그죠? 누가 내 그런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 보면은 이 말을 부처님 이렇게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연기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영원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얼굴 들어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세상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조건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가는 세계를 껍데기만 보면 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현상을 보면은 적자 생존 세계가 있고요. 그렇죠. 힘센 사람이 다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세계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사회에 어떤 법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안에 깊이 들어와서 자기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감사해라. 그래서 안에 들여다보면은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망하는 인생인가 라고 들여다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불교적 용어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부처님이 계시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를 지낼 때 보면은 청정오신 비로자나물 원만보신 노사나물 천백억하신 서가모니불이 제를 모시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불공을 올릴 때 평수적으로 그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이제 문화 형성 안에 생활하는 과정 안에서는 반드시 사람은 늙을 수 있고 괴로울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무 쉬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가르침이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진리라고 하는 말은 불교식 용어로는 보신이라고 그래요. 원만보신 노선아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내용이 뭐냐면 원만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끄트머리에 보면 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승이라고 하는 것은 승려라는 뜻이거든요.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비구, 비구니하고 우바세, 우반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진사, 청진사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사부 배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삼보라고 표현할 때는 역시 비구와 비구니를 표현할 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불교인이 된다는 것. 여기 보세요. 내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따라가고 부처님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단 유익해야 돼. 일단 유익하고 두 번째 평안해야 돼. 세 번째 뭐죠? 그 안에 안정이 깃들어야 돼. 평안이 깃들어 있는 것과 동시에 행복이 깃들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시죠? 매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일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한다는 것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예교하고 헌신하고 보시하고 공양하는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되죠?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이다. 내가 유익함과 동시에는 당신에게도 유익한 세계를 갖춰갈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살펴보면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면 부처님 이러잖아요. 부처님 그러면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 또는 불상으로 계신 부처님, 철 부처님이나 나무 부처님이나 이런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서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돼요. 나무 지장보살. 지장보살님을 좀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어려운 듯 하는데도 절대 어렵지 않은 게 여기 좀 보세요. 이 호흡은 누가 해요? 내가 호흡하죠. 밥은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말은 누가 해요? 내가 하거든요. 이것은 다 뭐죠? 내 몸뚱아리, 내 생활, 내 개념 가지고 뭐든지 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본질적 생명은 다 불성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무 지장보살.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어디 절에 가면은 저게 미륵 부처님이다 또는 저게 관세음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육안으로 육체로 들여다보는 그 부처님은 그렇게 구분해 보여요. 그림도 있고 생활도 있고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저희랑 같이 공부해 가시려면은 부처님 이러잖아요. 어디서 관세음보살을 듣거나 지장보살을 듣거나 이러면 내가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안으로 이렇게 느끼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니, 뭔 얘기인지. 큰 스님 좀 불러와야 돼. 이게 바탕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죠? 부처님의 역사 안에 부처님 있었죠.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이제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뭐라고 살아요, 그죠? 하나의 사람으로서 존재성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내 이력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이런 것도 한 사람의 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자기 안에는 법신 부처님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안의 내면에는 거역할 수 없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네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너는 있었고 네가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다단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너는 소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육체가 소멸하고 난 다음에도 너는 청정무구에서 영원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할 때 불교 공부를 시작하실 때 조금 이해하고 난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읽느냐면 부처님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죠? 예를 든다면 금강경이라든가 한옥다라 삼명삼보리라든가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 영원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인이 신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능하지 못할 일을 능히 하고 능히 못할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능소라고 하는 말을 가져요. 능지라고 하는 말을 갖게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거기에 생깁니다 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게 이제 가르침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경과가 달라지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진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진리거든요. 2500년 지난 지금에도 연계법은 그것도 진리고요. 사제법은 그냥 지금도 진리예요. 내가 나타나서 내가 소멸해져 가는 과정을 겪어도 내 안에는 뭐죠? 소멸하지 않는 이걸 담마라고 표현하고 그 부처님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불타, 담마, 상가 이러거든요. 이럴 때 가르침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다 이렇게 봐요. 보면 뭐라고 봐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예요. 이게 나라는 뜻입니다. 껌듯하면 화를 내고 껌듯하면 짜증내고 껌듯하면 입에 맞지 않는 거 시비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껍데기를 굴러가고 또 굴러가는 과정 속 안에도 내 안에는 항상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저를 오시는 거예요. 하여튼 저 혼자 우기는 건 아닌데요.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승이라는 것은 뭐죠? 단체라는 뜻과 똑같은 거거든요. 상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표현했어요. 이걸 삼신불이라고 표현했고 법신, 보신, 화신을 삼신의 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안에 내려와서 딱 내려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능력성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무한 능력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라. 여기 좀 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가 돼요. 우리가 사는 게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지만 금방 임명종시 와요. 금방 늙고 금방 병들고 금방 시들어져 가요. 버틸 힘이 없어요. 그것은. 천지 만물이 그렇게 생겼어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정리가 돼 있거든요. 태어나는 것은 그 순간부터 육체가 그만둘 때가 오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나는 것은 웬만하면 용서하고 웬만하면 이해하고 웬만하면은 뭐라고 해요, 그죠? 먼저 베풀어주고 자비를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앉아서 내가 복되면 되지, 잘 되면 되지,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 내용을 분명히 자기가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봅니다. 절에 이제 보면은 이걸 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상학적으로 보면 이걸 미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미간을 펴야 돼. 자꾸 찡그리거든. 그럼 인생이 나빠져요. 그 인상 자꾸 쓰는 일을 덜 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이게 미간이 찡그러져. 그러니까 평소 사는 생활대로 가거든요. 얼굴은 그 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 때 여기에 이마에 미간을 이렇게 딱 보면 느껴지면 부처님이 이게 백호 광명이 난다 그랬거든요. 옛날 말로 백호 광명이 난다 그래요. 여기 지금 탱화에 없으지만은 그 탱화가 있는 것에 보면 그 광명이 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본인 자신이 느끼지 못하지만 백호 광명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줄을 알게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는 거예요. 안 찾으니까. 안에 느끼지 않고 찾아보지 않으니까 백호 광명의 힘의 위실력이 거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없기 때문에 나무 치장보살.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을 이제 여러 번 설명 말씀드렸는데 저쪽 동네에서 뭐라 그래요, 그죠?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실이거든요. 이게 부처님이에요. 청정법신, 원모신, 노선합을, 천백업 화신. 이것이 법신, 보신, 화신. 여기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시거든요. 아미타분이 여기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은 너야. 나무 아미타불이 부르는 이게 그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이겨갈 만한 능력성을 자기가 이미 그건 가지고 있다.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살아가 있고 또 내가 육체가 없어져도 이 힘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걸 정리해 놓은 것이 삼신의 부처님 법을 설명하신 거예요. 쉽죠, 그죠? 이게 아미타 부처님이거든요. 이 관세음보살이고 이쪽에 뭐라고요? 대세지보살. 자꾸 지장보살이라 자꾸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법식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내용을 찾아낼 건 뭐예요, 그죠? 눈이 아침에 일을 하면 의식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심심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눈을 뜨면 아이고 어제 살다가 어제 눈이 뜨니까 떠지지 이러지 말고 눈이 딱 뜨면 미간에 의식을 딱 주고 뭐라고 말해야 되죠? 법신 부처님이 오늘 일어나셨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첫 시작이에요. 세상을 이겨가지도 못하고 차별하고 불변하고 괴로운 삶을 계속 살지만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여기에는 자비 원만성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이쪽으로 오면 대세지보살이거든요.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이에요. 그게 지장보살님은 가운데 지장보살님은 그 무독기왕이라고 양쪽에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든지 다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 안에서의 무엇을 인지해야 되냐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부처님 그러면 내가 영원성이다. 내가 그런 위대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곧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은 너고 내가 말하는 내가 아미타불이고 내가 듣는 것도 아미타불이고 내가 행동 옮기는 것도 역시 아미타불이 움직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아주 나름이 단순하게 이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가 곧 궁극에 이뤄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랬거든요. 오늘 발언 심심을 내시면은 곧 미래세를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복대로 복 만들어내서 풍요롭게 만들어내시고 삶을 만족한 상태로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인명 종시가 올 때는 그때 정현스님 생각이 일어나면 딱 맞아요. 공부하라고 그럴 때 왜 공부하지 않았을까? 학생들이 자식들이 공부 절대 안 하거든요. 해라 해도 안 하잖아. 참 희한하지, 그지? 어른 입장에서 보면은 될 것 같거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게 불자예요. 그러니까 그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라고 이걸 삼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삼보 이게 귀의한다. 그리고 법신보신하시는 삼신불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처님은 셋으로 나눠져 있지 않지만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죠? 영원성. 이쪽 왼쪽 어깨로 가면 자비원만성. 이쪽에 오른쪽으로 보면 뭐죠? 화신이 무한능력성. 제가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 소멸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납치하지 않으면은 평생 어디 딴집 가서 살다 오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각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연습을 해요? 일어나면 청정법신 부처님이 내게 계시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자기가 듣기 시작해요. 나는 보살이고 절에 다니는 신도고 이래가지고 나는 늘 부처님하고 나하고는 격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서가세조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나랑 똑같은 존재이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은 너희도 똑같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단지 나는 그걸 먼저 안 자고 너희는 아직 발견하지 않은 자이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얘기할 때 늘 마음의 틀을 이렇게 가지실 때 불법성 삼보를 제일 먼저 만난다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부처님을 자기 스스로 만나야 돼요. 자기 안에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령스러운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부처님이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에요. 방법 아시죠? 그 비유가 그 뗏목 비유가 그 유명하시잖아요. 이 강을 건너가는데 험한 길을 건너가는데 뗏목을 타고 가면은 참 이건 은혜롭고 고마운 그 뗏목이다 그래서 들고 메고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뒤집어 쓰고 앉았으면 그것도 뭐죠? 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랬어요. 나무지장보살. 전에도 이거 본문을 스님들께 자꾸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설명하시길래 이게 컵이거든요. 이게 컵이에요. 이거 한 손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붙들고 앉아서 5분, 10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팔절이거든요. 1시간만 있으면 태산 같은 무게로 느껴져요. 보라 안 받아보셨어? 어렸을 때 이거 들고 안 해보셨어? 이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래 붙들고 있으면 이게 다 짐이고 무게고 이거 어려운 거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이에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놓으면 끝이야. 모든 걱정, 근심, 모든 번뇌, 모든 아픔, 모든 삶에 대한 아픔이나 고통은
그냥 자기 마음에 내려놓게 해야 돼. 그 어떤 사람 붙들고 앉아서 이거 내려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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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은 안으로 들여다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붙들고 있어 붙들고 있어 이거 똑같아. 이해되세요? 네.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 그 이게 붙들고 있으면 다 짐이 돼. 좋은 것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짐이 돼. 이게 금덩어리가 좋다고 그래서 붙들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되냐면 절대 도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 가르침 안에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집착하지 않는 거거든요. 애착하고 집착하지 않는 거.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려놓는 방법이 이걸 내려놔야지 이러면 그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셔야 돼. 그래서 그걸 놓는 방법이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지장보살 부르든가 간생보살 부르든가 경전을 읽거나 조금씩 안으로 불러들이셔야 돼. 그러면 그걸 대신 불러들이면은 다른 것은 저절로 없어져 가게 돼 있어요. 조금 해보다 보면은 지장보살 조금 기도 좀 하잖아요. 그럼 온갖 번뇌가 또 쫓아다녀. 이때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놔두고 자기 할 것만 하시면 돼. 자기 할 일을 하시면 돼. 눈앞에 있고 붙여져 있는 일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과정을 좀 겪을 필요가 있죠. 그죠? 이게 제가 사람이 시원찮아가지고 계속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목사님들은 돌아서면 딴 얘기해. 희한해. 맞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네. 소용없는 짓을 왜 평생을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기초예요. 부처님을 일단 만나야 돼. 자기 안에 이걸 배우 가르침을 따라 가보면 자기 안에 신령스러운 부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죠? 이거 거절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이게 본실이라는 거예요. 껍데기의 내가 아니고 진실된 자기를 자기가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깊은 심심이 믿음이 깊 들어가게 되면은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다. 다만 생각이 싫을 뿐이고, 다만 생각이 미워할 뿐이고, 다만 뭐죠? 하기 싫은 거예요. 면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일이 있으면 나가서 그거 하셔야 돼요. 집안일이든 밖의 일이든 생활이든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면 이건 주인된 삶이거든요.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 세상의 주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법신은 이 법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저 우주 천체 삼라 만상이 모두 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이고 사람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이 다 저 티끌까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순간부터 세상은 자기 판이에요. 나머지 장보사.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제 기도를 자꾸 해보시면은 자기를 한량없이 자기를 도와주고 이 뭐라고 그래야 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느낌이 계속 자기한테 일어나지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 해도 괜찮아요. 어디 가서 무엇 해도 일어나요. 남 집 가서 청소를 해도 나는 이겨낼 수 있고요. 남의 집을 해도 잘할 거고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여다보는 결여심이 자기를 스스로 만들어요. 믿어야 될 거는 믿지 아니하고 믿지 말아야 될 건 꼭 믿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정리하는 것이 기초적으로 방법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것은 내가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목적이 거기 갖게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방법이에요. 이거 방편이라고 그러지 지식이 아니거든요.
나머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력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잘 들으셨으면 이 본문 듣고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분의 1이라도 하면 그 만분의 1만큼 공덕이 나한테 와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진행해 가시면 이 오탁 악세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선의는 적고 악의는 많다는 뜻이에요. 순리는 적고 그죠? 역수는 너무 크다는 뜻입니다. 되는 일보다도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오탁 악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은 불법성 선부에 기하고 그대로 연불수행을 계속 조금씩만 실천해 가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문호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발언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나머지 장보자. 정리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안 돼도 된다고 그러지. 그래서 매주 하나씩 교재 만들어서 기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세요. 하셔서 연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그려도 되고 써도 돼요. 괜찮으시고 하나 둘씩 스스로에게 공부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 공부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공부는 자기가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공부가 깊어지면 자기가 깨우치게 되고 알아차려요. 전혀 좋은 방법을 좋은 길을 따라서 좋은 그 길 안내 뭐라 그래 내비 하시는 내비게이션님 모셨다가 그분 쫓아가면 거기에 그 주소가 잘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유익해지는 것이 있거든요. 첫 번째 유익되는 것이고, 두 번째 평안되는 것이고, 세 번째 마음의 지극한 행복, 기쁨이 자기를 찾아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너무 복잡하고 아는 사람도 많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부처님 법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제일 현명해요. 2500년에 서가세종께서 자기가 설명해 놓은 내용들 그 진리만 그대로 쫓아가시면 이렇게 체계가 우리 스스로에게 갖춰지게 돼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조금씩 찾아서 같이 공양하고 예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